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세 오경에 이어서 역사서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마지막 부분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뒤에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거는 이제 시가서고. 오늘은 이제 역사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포로 기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포로 기간 이후에. 그래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성전 건축, 그리고 모세 율법과 종교적인 삶의 회복을 강조하는 그런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의 재건, 성의 재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율법의 회복.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율법, 또 일상의 회복,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제 포로 기한 이후에 성전 재건, 그리고 2차 기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2차 기한, 그리고 3차 기한이 이제 느헤미야. 그래서 근데 이제 순서가 또 에스더가 뒤에 있지만 그 에스더는 에스라 그 앞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기간과 2차 포로 기간 사이에 있는 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죠. 1차 포로 기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 왕 BC 538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이제 성전 건축의 시작이죠. 그래서 고레서 칙령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역대하가 있죠. 역대하. 그래서 고레서 칙령으로 끝을 맺는 게 역대하죠. 그래서 포로 기한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리오 왕 때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기한 그 에스라. 자, 에스라 앞에 이제 에스더가 있고 아수에로 왕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BC 458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된 거, 이제 그, 그리고 역대하에서 고레스 칙령으로 매짐된 거, 끝매짐된 것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는 역대기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기한, 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또 둘 다 이제 율법, 모세 율법, 율법의 회복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사역.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과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 중심의 생활은 곧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에스라 레미야. 그래서 다양한 명단과 목록과 또 편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명들, 목록들이 에스라 1장 9절에서 10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또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명단이 나오고 1장에서는 포로 귀환 그 바사 왕 고레스 원년의 조서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친다. 그걸 성취되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고 또 29절에서 29장 10절에서의 말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귀환한다. 그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래서 고레스 그 조서를 통해서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왕 실질적인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는 그 왕, 그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고 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기한자 명령이 나오죠. 기한.
그래서 1차 기한 지도자. 근데 에스라가 빠져 있습니다. 수르바벨, 여호수아, 예수아, 스라야, 에스라의 아버죠. 스라야, 느헤미야, 모르드게, 느엘라야. 그래서 합계 42,360명. 노비는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200명에서 도합 49,897명이 기한하나 에스라는 빠져있다. 자, 그리고 이제 3차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의 재기한 아닥사스 왕 있죠. 그래서 6장까지가 1차 포로 기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3장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레이 지파의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 또 수룹바벨, 유다 지파의 수룹바벨, 레이 지파의 예수와 또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7월 1일부터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초막절, 첫 번째 제사죠.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제목들, 레바논의 백항목, 그래서 수은을 이용해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욥바 해안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3장에 있고, 그래서 포로기한 2년 2개월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감독을 뽑죠. 그래서 예수아와 수룹베발이죠. 레이지파와 유다지파. 그러니까 레이지파는 이제 성전, 하나님의 이제 성전 제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그 제사를 맡는 레이지파와 또 다윗의 계보를 잇는 또 수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사장은 이제 건축을 이제 방해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 유다와 베냐민 그 대적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죠. 성전 재건의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합니다. 그래서 이때 학계, 선지자 학계 있죠. 그리고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에스라 이야기에 학계와 스가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에게 성전 재건을 하라고 예언하고 독려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죠. 동시대의 사람이죠. 수르바벨, 예수와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 학계, 그리고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까지 한 시대의 이야기가 이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 그 6장 이 1차 보로키안 성전의 마지막 그 장에는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는 거죠. 봉헌식.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10장에는 이제 완성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가 기한하고 또 모세 율법을 회복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어, 포로기한자 명단에 이어서 이제 에스라까지 기한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율법에 또 낭독을 하고 회복을 하고 또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성전을 위해 왕과 관리들에 의해서 기증된 그 물건들의 목록이 에스라 8장 26절 27절에 나오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1장 5절에서 11절에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제 계속 적어 놓죠. 그래서 1장에서 6장은 느헤미야의 기한과 예루살렘 재건 이야기가 펼쳐지고, 또 7장에 가서는 7장에 가서는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에 의해 공동체를 개혁하는 그런 이야기가 느헤미야까지 쭉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이야기, 에스라 이야기, 시대의 흐름상 이어져 간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건축하는 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짓고, 그리고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 명단을 적음으로써 이제 포로 기한을 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또 기여한 자들을 또 소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 거주자 명단을 11장에 적고, 그리고 이제 12장 가서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적으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명단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명단이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작이 이제 역대하 고레스 칙령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바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아니엘 등 포로기 이후 시대 성경들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이 바벨론은 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페르시아는 또 알렉산더 대왕에게 또 망하게 되고,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버티고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포로 기한 우리가 앞에 나눈 것처럼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기한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완공이 BC 516년, 그리고 시작이 520년에 해서 근 4년 5년 사이에 20년 16, 17, 18, 19, 25년 사이에 완공하게 됩니다. 방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성전을 짓기 원하죠. 그래서 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라의 기한과 모세의 율법,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학사 에스라, 그죠? 그래서 포로 기한, 또 율법의 회복을 위한 목적, 그래서 율법을 통한 이스라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율법하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또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하는 그런 기한 율법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작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제 에스라의 개혁,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은 여인들을 그 나라와 또 자녀들을 그 나라에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한과 그 이제 다시 돌려 에스라가 이제 개혁을 통해서 다시 돌려 보냅니다. 율법의 온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옆에 나왔던 에스라 1장에서 6장과 지금 보시는 에스라 7장에서 10장은 80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80년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가겠죠.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한과 예루살렘 제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는 이제 2차 때 돌아오죠. 1차 때는 없었고 느헤미야는 이제 3차 때 기한을 해서 성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벽을 가르치기 전에 또 에스라가 한 걸 뭐라고요? 율법의 개혁.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르쳤죠. 그래서 안을 튼튼히 하고 우리 안이 성전이니까 우리 안의 성전을 튼튼히 하고 이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대표하는 성벽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 성이 아니고 이제 성벽이죠. 그래서 어, 이 성벽이 이제 예루살렘의 재건이 열왕기의 강조점입니다. 강조점을. 그래서 열왕기의 그 강조점, 열왕기가 어떤 걸 강조했다고 합니까? 왕, 성전, 율법이었잖아요. 열왕기. 그래서 왕,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진정한 왕은 하나님, 그리고 성전, 그리고 율법. 그것을 열왕기의 강조점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느헤미야. 5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에서 13장은 학사 에스라, 그리고 또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의 공동체 개혁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 또 하나님의 성, 또 전국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한 하나님 중심의 삶, 율법 낭독을 하고 절기를 준수하고 민족적 회개와 언약갱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사 왕국 아닥사스다의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에스라에 의해서 종교 개혁도 이루어지고 전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무너졌던 나라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에스라 나누고 느헤미야를 나눴지만 느헤미야의 그 핵심 구절이 5장 8절입니다. 우리 5장 8절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살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살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기로. 그래서 암송 구절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아주 중요한 역사서의 한 축을 어, 이어가는 그런.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로 그 1장이 시작됩니다. 기도로 시작되고 또 느헤미야 귀국하고 또 3장에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고 또 명단이 나고 성벽 재건에 방해가 있고 방해가 있어도 그 도비아와 산발락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깨비 뭐 이렇게 외우지 않았습니까? 도비아와 산발락 그런 방해에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성벽을 지어갑니다. 그래서 6장에 비로소 완성된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느헤미야 8장에 가서도 이 율법을 중독을 합니다. 중독. 그래서 1차 회개 운동이 느헤미야 8장이죠. 7월 1일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모세의 율법을 새벽부터 오전까지 강독합니다. 에스라는 우편, 에스라 우편에 6명, 좌편에 7명이 서서 에스라의 율법, 이스라엘 지파 대표해서 에스라의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9장에 가면 회개운동 2차가 일어나. 그래서 7월 1일 1차, 그리고 7월 24일에 2차. 그래서 다시 모이죠. 금식하여 붉은 배를 입고 또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인과 절교하는 거죠. 그래서 다 내쫓아야 된다. 이방 여인들과.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인을 치는 장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성벽을 봉헌하고 13장에서는 느헤미야 최종적인 개혁을 모세의 율법의 낭독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진짜 이방인을 쫓아내는 그런 것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하나씩 세워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라 느헤미야 믿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회복시켰는데 그 중심이 율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시킨 이방 왕들을 통한 회복. 또 예루살렘 성의 회복, 율법의 회복, 성전과 예배의 회복,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자, 그 다음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1차 포로 시기 기한 때 이제 수르바벨 때 고레스 칙령으로 538년에 이렇게 기한이 이루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더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 그 2차 에스라의 기한 전에 성정 제공과 2차 기한 사이에 있는 그런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하나님이란 낱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게 성경일까? 이게 정경으로 채택할 수 있을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제 아하수에르의 왕비로 간택이 되고 또 왕의 불명증에서 어, 모르드게의 고발이 아래어지는 것도 나오고 그, 그로 인해서 이제 전화위복, 전화위복. 그래서 민족을 살린 모르드게의 그 고발이 불임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야기가 없지만 또 여호와 하나님 이 네 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글자가 숨겨진 그런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베푼 두 번째 단치죠. 두 번째 잔치.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19절에서 9장 10절, 9장 10절, 7장 10절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 그래서 아수에로가 두 번, 그리고 에스더가 두 번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 3절에는 유대인들의 또 두 번의 잔치, 불임이죠. 그래서 두 번의 잔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통치 때 있었던 이야기가 에스더. 그래서 유대 민족의 구원 사건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은 아하수에로 다음 왕인 이닥사스다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에스라는 느헤미야의 기한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없었다면, 에스더의 그 사건이 없었다면 에스라도 없고 느헤미야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탄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최후의 승리 잔치, 이 잔치 두 번, 결국은 사탄을 이기고 천국 잔치, 하나님의 회복 잔치라죠. 그래서 잔치들의 역설 뭡니까? 하나님 백성은 승리,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하만의 몰락.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승리. 그러나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하만이 장대 꼬쟁이에 꽂혀서 오히려 달리지 않습니다. 하만의 몰락.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게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설상가상으로 멸절의 위기가 닥쳐나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 여러분 인생에 멸절과 같은 그런 고난의 끝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주제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것이 에스더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심 사건, 회복의 잔치, 불임제. 그래서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를 통해서
한 명은 심판, 또 한 명은 한 부류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8절, 2장 18절 하나님께서 세상 잔치를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거죠. 세상 잔치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1장에 한번, 1장에는 누구 납니까? 왕후 와스디. 와스디가 또 이유도 모르겠지만 잔치에 참여하지 않죠. 하나님의 그런 섭리죠. 그리고 와스디는 와 와스디 하고 회의를 당합니다. 2장에는 에스더가 이제 잔치에 참여하면서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제 정복한 왕이라도 인간, 나약한 인간밖에 되지 않는다. 인간 한 명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 그래서 아수에르, 자기 와이프, 그 왕후 와스디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약한 존재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에게 그 와스디가 얼마나 예뻤으면 그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127도에 갈리를 초대합니다. 127도는 그 가사, 페르시아가 얼마나 많은 지역을 정복했습니까? 다 초대했는데 왕이 어떻습니까? 우사를 당한 거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여자 한 명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천하 제일의 왕. 그래서 그 장치를 통해서 에스더가 이제 역전할 기회를 이제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더를 어, 위한 잔치로 이제 바꾸는 이야기가 2장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 그래서 아말렉의 후손, 하만의 교만한 처형. 아말렉. 출애굽 때 그, 강한 민족이잖아. 아말렉.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하는 사탄과 같은 존재. 아말렉 후손, 하만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에스더 중심으로 이제 교만한 하만의 그 낮아짐과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와 에스대 그 높아짐이 선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멸절시키려는 그런 아말렉 족속의 그만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하만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또 엑스도와 모르드게의 그런 긴박한 그런 전략적인 싸움 이야기. 두 번의 잔치 이야기. 그리고 3장에 가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자신에게 공손하지 않은 모르드게의 민족 페르시아 제국 전영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왕의 조소를 또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의 왕과 관련이 있다면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다. 그래서 출애굽 때 방해한 그런 민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아각 사람 하만과 대립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은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의 후손들 그 후손이 누굽니까? 모르드게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2장 5절에 나와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의 후손이 모르드게 사울이 죽이지 않은 그, 그 후에 그런 여파들 악영향들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미치는데 그 조상 사울의 그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그것을 모르드게가 대신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만의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되고 그걸 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그런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래서 에스더 4장 14절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죠. 결단해서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갑니다. 왕의 규례를 어겼다는 것은 왕에게 아무런 미리 응지 없이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한 거죠. 왕 앞에. 그냥 왕은 신이니까.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헌신, 비록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들의 결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비롯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베푼 두 번의 잔치, 그죠? 그 에스더의 계략이죠. 그래서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두 번의 잔치 속에서 왕후의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받은 그 하만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내가 이런 자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처형할 무물을 5장에 보면 세워놓죠. 하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은 그날 밤에 누구에게 갑니까? 저주의 손길, 도움의 손길은 또 에스더, 모르드게 가지만 조주의 손길은 하만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잠을 못 이루면서 우연히 읽게 된 역대 일기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 한 자들을 고발한 모르드게에게 호상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근데 이런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4장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며 또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가 만든 그런 사형대에 자기가 달리는 그는 하만의 비참함. 8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두 번의 잔치가 배설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에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그 상황의 역전, 왕궁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대적들 사이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간청과 또 신속한 대응에 의해서 유다인들의 대적을 멸하라는 왕의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되죠. 그러나 그 일은 이제 역전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그 잔치가 이제 성 밖으로 옮겨져서 성 밖에서도 백성들의 역전. 그래서 9장에는 왕의 명령이 유다인들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12월 13일 모든 지역에서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적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사울의 실패,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정복하면서 헤렘, 이 전멸하고 하나님 것이라서 그 전쟁의 그런 물품들을 취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들 이제 대적들을 전멸하지만 사울의 실패와는 다르게 재산, 그 물건, 전쟁의 그런 전리품들은 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실패의 회복,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로 인해서 또 민족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실패를 회복시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유다인들의 반응은 역시 두 번째 잔치입니다. 잔치. 그래서 12월 14일, 15일 이 잔치를 부림절입니다. 부림. 그래서 부림이란 말은 날짜를 선택하기 위해서 뽑은 제비. 그래서 카드로 그 제비 뽑기를 부르라. 부르. 제비 뽑기가 부르. 그래서 부르절. 부림절. 제비 뽑았다. 그래서 이 부림절은 징계를
당하여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극조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대적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부름, 부림절. 그래서 앞에 내용들이 이제 왕후 에스더가 왓스디 그리고 왕후가 된 에스더. 그래서 얼마나 예뻤으면 127도의 그 페르시아 전역의 그 제국들 지배 식민지에 있는 왕들을 부르죠. 왕들이 아니라 이제 하여튼 뭐 리더죠. 얼마나 예뻤으면 자랑할. 근데 간이 부어서 결국 이 간을 붓게 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베푼 두 번의 잔치, 하만의 유대인 전멸,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가 또 결단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에스더가 강교로 두 번의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에 참여받았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하만이 교만해지죠.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불면증에 의해서 모르드게의 그 높아짐과 하만의 낮아짐, 그래서 하만의 그런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런 계략들을 보고했는데 보상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잔치에서는 하만이 처형됩니다. 그래서 불임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민족을 구했다. 그래서 에스더는 요한계시록의 핍박과 환란, 하나님 백성들의 핍박과 환란이 이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과 그 왕실의 권력 가운데 가려져서 보이지는 않는 것을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백성들을 그 모든 세계사 속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장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믿음 가운데. 그래서 이 잔치는 성찬식 또 이어지죠. 성찬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또 받게 될 마지막 날의 잔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제2의 에스더 모르드게이시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대적들을 망하게 하시는 그 대역전극, 그리스도의 그 대역전극이 지금 에스더가 미리 예표하고 있다. 그 예수님의 사역, 성령의 그 사역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셔서 또 결국은 우리 성도가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그 사탄의 세계를 정복한다. 그것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모르드게와 에스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꺼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탁월한 지도력, 또 에스라가 탁월한 또 학자, 또 에스더가 탁월한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들, 이 사역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 마지막 수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비록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죽음의 위기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자세히 장별로 나누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지는 것이 이제 이 개간들입니다. 그러나 한 장씩 한 장씩 읽다 보면 이 영상과 함께 읽다 보면 어느새 또 성경에 나타난 그런 주제들이나 이런 사건들이 이제 내게로 올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수업은 이제 드디어 시가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